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그분께 나와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주여 내 종이 마비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고통을 받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리라 하시니 백부장이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오심을 내가 감당할 자격이 없사온즉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나도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며 내 아래에도 군사들이 있어. 내가 이 사람들로 가라 하면 그가 가고 저 사람들로 오라 하면 그가 오며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그가 그것을 하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놀라사 따르던 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은 내가 결코 보지 못하였노라.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의 왕국에서 앉으려니와 왕국의 자손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날 것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내가 믿은 그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하시니 바로 그 시각에 그의 종이 나으니라. 말씀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던 저희를 부르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연약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신 말씀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없을 뿐 아니라 믿음이 없이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해도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책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는 우리를 향하신 수많은 약속들, 하나님의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약속들을 내 것으로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고 여기에 누리기 위해서는 그것을 여기에 받아들일 만한 그 그릇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그릇이 뭐냐?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응? 그러므로 주님은 때때로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는 왜 믿음이 적으냐고
또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왜 믿음이 없느냐고 안타까이 여기시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여러분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다면 어느 정도의 믿음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부장은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길래 예수님을 그토록 놀라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여기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놀라사 따르던 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은 내가 결코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큰 믿음은 내가 결코 보지 못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예수님이 이토록 놀라고 감탄하셨을까요?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기로 하고, 자, 이렇게 이 백부장을 칭찬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 하나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여기 1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의 왕국에서 앉으려니와 왕국의 자손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날 것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의 왕국에서 앉으려니와 라고 하는 말씀은 하늘의 왕국, 즉 천국은 왕국의 자손, 즉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동서로부터, 즉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처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라도 아무라도 믿음만 있다면 다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국의 자손이 뭐예요? 누구예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왕국의 자손,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날 것입니다. 즉 지옥불 속에 들어가 슬피 울며 뭘 갈아요? 이를 갈미 있으리라. 즉 탄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에서 가장 많이 들려오는 소리가 뭐예요? 껄껄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예수 믿을 걸, 그때 전도할 때 교회 갈 걸, 껄껄하는 거예요. 뜨거운 불 속에서 껄껄한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내가 아무리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믿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후에 곧바로 이 경고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그 이유를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 왜냐하면 천국은 믿음이 있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무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믿음만 있으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그 하늘 왕국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자신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해도, 즉 아무리 내가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응?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 본 말씀을 좀 더 나누어 보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나병 환자를 여기에 치료하신 후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청하는, 무엇인가를 간청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얘기 마태복음 8장 5절로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그분께 나와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주여 내 종이 마비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고통을 받나이다 하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나병 환자의 경우를 보면 자기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청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의 경우를 보면 자기 자신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 문제예요? 자기 집 종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청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 종이 마비병, 이걸 중풍병을 가리켜서 마비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고통을 받나이다. 그러자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리라 하시니, 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뭐 복잡하지가 전혀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고 은혜입니까? 이 말씀을 들은 백부장이 또 이 참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이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오심을 내가 감당할 자격이 없사온즉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자, 여러분, 이 얼마나 겸손하고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자기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9절입니다. 나도 고니 아래에 있는 사람이며 내 아래에도 군사들이 있어 내가 이 사람들로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들로 오라 하면 그가 오며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그가 그것을 하나이다 하매, 이 백부장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우리가 10절에서 보았듯이 놀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부장의 그 믿음을 칭찬하신 후에 11절 12절에서 경고의 메시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그 메시지를 주신 후에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내가 믿은 그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하시니 바로 그 시각에 그의 종이 나으리라. 내가 믿은 그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오늘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믿음으로 치료된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비병 환자는 자신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그 주인의 믿음 때문에 나음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 백부장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은 첫째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믿음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믿음. 여기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그분께 나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믿음의 모든 출발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제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역사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만이 그 안에 우리 인생이 끌어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열쇠가 그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믿음의 출발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둘째, 백부장의 믿음은 간청하는 믿음. 간청하여 이르되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들이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할 정말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진리는 대단히 단순하다는 거예요. 진리는 대단히 단순한 것이다. 그러므로 문제는 첫째, 내가 그것을 얼마나 믿느냐 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 진리를 내 삶 속에서 얼마나 실천하고 행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들이 이제 살펴봤듯이 나병 환자가, 즉 여기에 문둥병자가 어떻게 고침을 받게 됩니까? 어떻게 고침받아요? 첫째, 와서입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왔다. 둘째는 경배하면, 이 경배라고 하는 말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해 드리다 이런 뜻이에요. 세 번째는 이르되 이거예요. 이게 간청이에요. 간청. 넷째는 원하시면 이렇게 말해요. 이 원하시면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맡겼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섯째는 나를 정결케 할 수 있나이다.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은 예수님은 당신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랬더니 정결하게 되니라. 이와 같이 오늘 이 백부장도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뭐해요? 간청합니다. 여기서 다른 점이 있다면, 나병 환자의 경우는 자기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직접 나왔고, 백부장은 종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 자기 문제가 아니라 자기 종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 뿐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즉, 나 자신을 뛰어넘어서 남을 위해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우리 김명자매 언니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고, 우리 성도 서로를 위해서 다 기도하고, 여러분의 자식들, 여러분의 그 가족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기도가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오늘 이 백부장의 종의 그 마비병이 어떻게 고침을 받게 됩니까? 엄밀하게 따지면요, 자기 자신의 믿음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주인의 믿음 때문. 여기 13절 말씀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백부장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마비병에 걸려 있는 그 종이 아니에요. 백부장이에요. 계속 보세요. 내가 믿은 그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하시니 바로 그 시각에 그의 종이 나으니라. 여러분, 누구 믿음 때문에 그 종이 나음 받았다고요? 내 믿음, 내가 믿은 그대로. 그러니까 백부장이 믿은 그대로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되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남을 위해서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백부장의 믿음은요, 사랑하는 믿음이에요. 사랑이 넘치는 믿음. 여기서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가르쳐 백부장이라고 그래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책임자를 백부장이라고 해요.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으면 뭔 부장이에요? 천부장이에요. 10명은요, 10부장이고, 50명은 50부장이고. 자, 그러니까 이 백부장 하면 어느 정도의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로 보면 종은 하나의 인격체라기보다는 물건에 불과한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런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 그냥 물건 정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종이 마비병, 중풍병에 걸린 거예요. 그 당시 보편적으로 이런 그 중병, 이 종이 중병에 들면 어떻게 했냐면 팔거나 헐값에 팔아버리거나 집에서 내쫓거나 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의 일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인격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간청하고 있잖아요.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사람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야말로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세상 사람들은 다 종은 하나의 물건이라고 할지라도 여기 자기 자신만은 종도 하나의 인격체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인간이라고 인정해 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를 위해서 간청해 줄 줄 아는 사람, 이런 얼마나 참 사랑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사실 믿음이란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볼 줄 아는 게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보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걸 생각하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행하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 백부장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까? 네 번째, 이 백부장의 믿음은 겸손한 믿음, 겸손한 믿음. 여러분,
백부장이 자기 종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청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보다 확실한 응답이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때 백부장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오심을 내가 감당할 자격이 없어.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감당할 자격이 없사온즉. 여러분, 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사람 백부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큰 소리 치고 살아도 될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볼 줄 아는 사람, 주님을 주님으로 모실 줄 아는 사람, 이 얼마나 멋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제가 늘 강조하지만요, 세상 만사 안 되는데도 이유가 있고 잘 되는데도 이유가 있다고. 이 사람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하찮게 보이는 그 종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고귀한 인격자라고 하는 거, 인간이라고 하는 걸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간청해주는 이 사람, 자, 겸손히 주님을 주님으로 볼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사람. 주님이 어찌 이런 사람들을 복 안 주시겠어요? 네?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 백부장의 믿음은 말씀에 대한 확신하는 믿음이에요. 말씀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었다. 오늘 보면 여기 8장 7절 보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8절에 보면 백부장이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오심을 내가 감당할 자격이 없사온즉,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얼마나 단순하고 참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 그냥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르쳐서 실제적인 믿음이다, 전 인격적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백부장, 이런 아주 그냥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소유자였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오시는 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저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믿음의 가장 기본적 자세가 이것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오늘날 체험 했다, 환상을 봤다, 방언을 했다, 예언을 했다,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수시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뭘 체험했다는 사람들이 천국 갔다 와, 땅속으로 곤두박질 치고 이래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심령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어지는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냥 아멘하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먼저 구원받게 되겠지요. 그리고 그 집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냥 단순히 믿는 사람은 뭐해요? 단순히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구하겠지요. 구하면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아뢰라, 알리라.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 삶 속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문제는요, 머리가 너무 좋고 머리가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꾸 뭔가 양념을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체험이 있어야 된다, 뭘 환상을 봐야 뭘 자꾸 이러다 보니까 영적 비만에 걸리고 영적 당뇨에 걸리고 영적 암에 걸려요. 응?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건요,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히 간단 명료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라 하면 하면 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으면 되고, 그러므로 깨끗하고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바로 이 백부장이 이런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백부장의 믿음은 삶 그 자체가 믿음이었어요. 삶 자체가 믿음이었다. 우리나라 말에 세상 만사 생각하기 나름이다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 세상 만사 생각하기 나름이다 하는 뜻이 뭔지 아세요? 그 뜻은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 생각하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행복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불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잘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못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응? 오늘 이 사람 직업이 뭐예요? 오늘 이 사람 직업이 뭐예요? 군인이에요. 군인. 군대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명령체계예요.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게 군인이에요. 오늘 이 사람 지금은 백부장이지만 처음부터 백부장이었을까요? 처음에는 명령만 들어야 되는 저 밑바닥에서 올라왔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명령대로 하면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명령대로만 하면 된다. 이걸 신앙에다 접목을 시킨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나는 뭐 하면 된다? 믿고 따라가면 된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오늘 여기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며 내 아래에도 군사들이 있어 내가 이 사람들을 가라 하면 그가 가고 저 사람들을 오라 하면 그가 오며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그가 그것을 하나이다. 한마디로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이 말이에요.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돼요.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왜냐하면 인생이란요, 내가 어떤 위치, 지금 내가 어떤 형편, 지금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느냐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더 나아가 중요한 건 그 말씀에 대해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생활인 거예요. 오늘 본문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람 분명히 군대 생활하면서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뼈저리게 느끼며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가 이걸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간다고 합시다. 근데 그 목적지를 가는 길을 잘 모르거나 또 세상 말로 막 헷갈리거나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꺼내드는 게 뭐예요? 내비게이션. 지도를 보거나 내비게이션을 꺼내들어요. 그리고 그 내비게이션을 켜고 그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목적지에 당도하게 되잖아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 인생이 가장 성공적이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인생이 되려면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인 이 성경을 따라가야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면 되겠구나 하고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고 이게 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의 생활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백부장이 그걸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물질적으로 좀 쪼달린다? 내 마음속에 염려가 온다? 할 때 번뜩 떠오르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이런단 말이에요. 기도와 간구로 이게 턱턱턱 떠올라야 된다 이게요. 내가 아프다, 몸이 아프다 할 때 우리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이런 거예요. 나병 환자가,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지. 그리고 간청했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지. 난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께 나가야지. 간청해야지. 이게 믿음이고 이게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져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므로 이 흔들리는 이 세상에다가 우리의 삶을 맡기지 말고 영원 불변의 진리 되신 이 말씀에다가 우리 인생을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가장 안전하게 가장 복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영원히 사는 역사가 주님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에도 기적을 만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안개 같은 그런 인생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날마다 우리 주변에서 참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이 죽고 어떤 그 참 불행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접할 때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차례가, 그 순서가 언제 나일지 모르는 그런 참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야 될 건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런 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